오늘 말씀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전체적인 다 말들이 자기 말로 하지만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교훈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런 원리.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사랑에서 흘러나오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은 모든 것을 해나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과거를 돌아볼 때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좋았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힘들었던 것, 나빴던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미래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다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요한의 논리는,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면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하에서 나름대로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름대로 디자인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 예배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보건 위생과 관련된 생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쭉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그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는 그것을 읽고 외우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 문구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실제가 있다면 실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고 느낀 대로 전달해 주는 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설명해 주고 전달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실제가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소개로 어떤 사람을 알게 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처녀 총각 시절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는 괜히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상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좋아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나는 이상적인 목소리와 이상적인 얼굴과 이상적인 몸매와 모든 것들을 내 속에 상상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것 또 생각했던 것들은 뭔가 좀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생각했던 것이 더 실물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또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그게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다라는 겁니다. 놀랍다라는. 그래서 한순간에 그분을 알아보게 됐고 한순간에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됐고
한순간에 이제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과의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복음 안에서 살게 됐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우리가 들었던 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말해주었던 그 실제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됐고, 그를 보았고 만져봤고 들었고 경험해 봄으로써 알게 된 그분, 그야말로 신비한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생명이시고 또 온 우리 인류의 또 온 우주의 빛이 되시는 그런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를 찬양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죄가 씻음을 받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됐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옛 율법의 요구, 옛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그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와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 흘러나온다라고 요한은 말함으로써 옛 계명을 굳이 새 계명을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좀 더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교통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는 사랑도 그 사랑의 하나의 모델, 그러니까 하나의 교육적인 의미는 됩니다. 남녀 간의 그 사랑이라든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든지 또 친구들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도 어떤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접근해 가는 데에는 좋은 하나의 샘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을 다 합쳐놔도 하나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성육신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고난의 사랑,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조항을 정해놓고 율법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항을 정하는 것, 그 율법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 것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빛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계명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꽉 차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말하는 거 다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눈을 뜨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힘을 얻고, 모든 활동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몸을 가꾸고 돌보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 되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고 이끌어가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겠고, 배우자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겠고,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저도 하나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여러분이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장 생활도 하나님 사랑이 일환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나가게 된다면, 그냥 우리들이 각박하고 냉랭하고 그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풍성하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에 12절에서 14절에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꼭 시 같아요. 시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찬송가 가사 같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가사. 요한이 직접 이것을 썼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불렀던 찬송이든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안다는 것,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는 것, 청년들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악한 자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라는 세 어떤 명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꼭 자녀들에게만 하는 말이겠느냐, 꼭 아비들에게만 하는 말이겠느냐, 꼭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이겠느냐, 모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그 뒤에 갖다 붙였다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연하러 나와서 자기가 40대인데 이제야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을, 어렸을 적에 들었던 말을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반감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데, 자기가 40 돼서 이제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때서 알겠더라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알아간다는 게. 그게 왜 그랬는지, 또 좀 다소 잘못되고 왜곡되고 좀 그랬다 할지라도 진짜 본심은 무엇이었는지를 그때서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은 돼봐야 인생을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40이 되면서부터 더 괜한 그 인생을 또 이렇게 사유하는 시간들이 늘었던 것 같고, 의미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눈물도, 진짜 눈물도 그때서 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삶이라는 의미를 그때서 비로소 알아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은 잘 모릅니다. 그 겉만 보게 되고 그저 느껴지는 대로만 느끼려고 하고 보이는 대로만 보려고 하죠.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근데 아비들은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데에 나아가는데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게 아름답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인생의 깊은 원리를 이해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내보다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눈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면서 그걸 갖고 막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마는, 그런 일을 주시고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창조주, 태초부터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고통은 혹시 더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힘들다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지만 그렇게밖에 해줄 수 없는 부모의 가슴은 더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요한의 노래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청년들, 혈기왕성하고 활동적인 우리들이 되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열정적으로 끓어오르고 피어올라서 결국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악한 자를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청년처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러넘길 수 있지만 이 반복적으로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은혜가 되는 찬송, 그리고 늘 나에게 교훈이 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걸 반복적으로 후렴구를 반복하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책을 안 보고 어떤 음원을 듣지 않고도 내 입에서 읊조리는 찬송이 나온다는 것, 너무 그 가사가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그걸 이렇게 늘 내 콧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그 찬송과 가사가 우리 안에 내재되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나를 이끌어줘서 나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의 교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역기능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 안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냐 그걸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세상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서부터 온 거냐, 내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이것에서부터 온 거냐, 이걸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이게 밀고 밀리는 싸움과 같은 거예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뭘로 인해서 자극을 받았든지 영향을 받았든지 나도 모르게 밀리게 되면 주도권이 다시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나도 모르게 그게 주도권을 잡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금방 압니다. 이게 죄라는 뜻이에요. 역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거나 잘못된 말을 해버리게 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에 우리가 쓰디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 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바로 그래서 이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지옥불에서 난 것이다. 지옥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하려고 막 하는 사람한테 네 말이 지옥불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쏙 들어가 버리게 그렇게 경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서 자랑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니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낫지. 입을 열어서 불을 지옥불을 끌어당겨가지고 확 지른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하나님과 무관한 정욕,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감정,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 이런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결국은 잘못되게 하려는 게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 사탄의 역사에 휘둘려 고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사탄에게 휘둘려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또 아무리 온전하다 하는 사람도 분뜻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젖어드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냥 생선 구우면 생선 냄새에 그냥 온 방안이 꽉 찬 것처럼 한 번 정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냄새가 빠질 때까지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거룩한 영으로 깨끗한 공기로 환원을 시켜서 다시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9절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게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 내가 이것을 쓰면 이걸 몇 번을 강조합니다. 말도 습관이 있어요. 그러므로를 많이 쓰는 사람은 그러므로 많이 쓰고 또 뭔 말을 많이 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라고 자꾸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요한이 마지막 때. 아마 이 글을 쓰고 있었을 때 요한은 나이도 지긋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일하게 전통상 구전으로 내려오기를 그는 순교당하지 않고 늙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 중에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만 제일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다고 하죠. 요한복음 끝머리에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과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순교당하지 않고 그는 그저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세상이 흉흉할 때입니다. 악한 시절에. 세상이 너무 힘들게 돌아가고 악하게 돌아가니까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욥기서에도 시편에도 이사야에도 에스겔에도 또 다니엘에게도 또 스가랴서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말씀 속에는 불법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불법의 아들이 벌써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강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그의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 그런 어떤 불법의 사람, 욥기서로 본다면 바다 괴물, 성도들을 괴롭히는 바다 괴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어떤 영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은 시편 74편이라든지 이사야 51장이라든지 욥기서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워요. 싸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요 사탄의 어떤 세력에 힘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게 바로 거짓 메시아다, 거짓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 속에서 유추해서, 다니엘서에서 유추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뉘앙스가 틀려요. 그것은 내가 바로 그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 때는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 의미는 오늘날 이단적인 의미를 갖게도 되는 겁니다. 이단.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그분의 사역이 완전하지 못해서 자기가 와서 그 사역을 완성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바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말한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이 시대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는 이단은 너무 약해요. 사이비라고 해야 맞습니다. 뭐 JMS라든지 또 기타 옛날에 뭐 통일교 뭐 문선명이라든지 기타 여러 우리가 말로 거론할 수 없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 그런 수장들, 그런 교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자기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최후의 인류의 역사의 끝에 결국은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세상을 종말로 끌고 갈 적그리스도를 모습 속에 지금 그 영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들은 원래 우리 모임에 같이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도덕적인 어떤 윤리 정도로만 알고 받아들이는 게 세상의 지식이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으로 격화시키고 우리로 보면 격합니다.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 정도로 그냥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도는 진리는 뭐냐? 지금은 자유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온갖 정부나 또 학교나 풍토가 전부 그리로 가고 있고 그 맥락 안에서 그것을 자유주의의 철학 자체를 교리로 삼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 과학적인 사고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과학주의의 맹점은 뭐냐면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과학이었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왔는데 결국은 그것이 지구를 파괴합니다. 우리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라 할지라도 과학이 다 해결해낼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과학이 가져올 천국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암암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짓 가르침에 그냥 젖어들고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믿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자유주의 철학이 우리에게 이상적인 사회를 가져다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더 나쁜, 더 소중한 절대적 가치들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온전한 천국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 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답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이비들의 어떤 활동들 거기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 학문이나 지식에도 놀아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마지막 때처럼 역사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서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거나 빠져들지 않기를 주의